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루를 활짝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오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판단하며 정리하게 하옵소서. 행동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구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게 하옵소서. 꿈을 꿀 때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온전한 꿈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나쁜 모든 병균들, 어려운 육체, 연약한 육체 부분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받고 또 수술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재활훈련 하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손길이 임하는 복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 어떤 역할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학업에 임할 때에 주님 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방학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게 하시며 집중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가운데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모든 상황들 출발점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독립한 세대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주신 열정과 꿈이 있게 하셔서 주 앞에 쓰임받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내외 일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옵소서. 외국에서 조직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일터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복으로 나뉘어지게 해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을 공급받게 하시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계획된 일들이 하나씩 순적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결실도 맺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더 뿌리가 깊어지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연약한 부위는 채워지게 하시고 잘하는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북돋아 주시어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신실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깃발에 따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는 인물별로 시대를 구분을 할 때 제자, 사도, 속사도, 그리고 교부 시대로 분류를 합니다. 제자 시대라고 할 때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같이 몇 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그 장면까지 모두 목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12명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12명 거기서 이제 유다는 빠지고 마띠아라는 새롭게 추가된 제자 포함하는 것이고요. 근데 12명뿐만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름 없는 제자들까지 합치면 12명보다 조금 더 많이 제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사도 시대인데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곧 승천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삶의 목적, 방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고 삶이 변화가 되었고 영혼도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의하면 이 인원이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120명 플러스 조금 더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사도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이 속사도입니다.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사도들에게 직접 배워서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잘 간직하고, 특별히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하신 행동들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적어 놓은 것을 잘 취합하고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책을 편집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만들게 되는 요 시대 사람들이 속사도입니다. 보통 주후 1세기부터 3세기 초까지, 중반까지 정도 사람들을 속사도 시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또 행동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 해줄까,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성경을 잘 편집해서 결국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교부입니다. 속사도들의 제자들입니다. 교부는 속사도 이전 그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어떤 복음, 이런 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근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신앙, 그 고백이나 어떤 내용들을 잘 취합해서, 성경은 이미 생겼고 그 성경을 근거로 뭔가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진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변증하고 옹호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교부들이 혁혁한 공헌이 하나 있는데, 이단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지 한 200~300년 되니까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이때 교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꼭 붙잡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해서 결국 우리에게 정통이라는, 정통교리라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시대에 많은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고 또 한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없었습니다. 바울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당신이 어떻게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한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거부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직이 있느냐 궁금해서, 그 정통성을 따지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기존의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은 사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바울에게 반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자꾸 분리를 시킨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 바울은 온당치 못한 것을 계속 우리한테 주장하고 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과 바울을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의 정통성이 있다, 자기는 사도의 적절한 그러한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다른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른 사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합니다. 족보적으로 볼 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내 조상의 기원이다 라고 말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다, 우리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후손이다 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종족적으로, 신앙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조금씩 다른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런 걸 다 자기가 받았다, 그런 후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신분이 사도가 되기에, 예수님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사도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도가 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 사도권을 엉뚱한 것에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받았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기는 핍박받을 이유가 없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계속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매맞음과 그리고 죽음을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데 조금도 피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그것을 계속 받아들였다. 내 신분은 과감히 버리고 핍박은 기쁘게 받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열정이 넘쳤습니다. 근데 그 열정 때문에 자신이 핍박받은 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신분적, 학문적 그러한 자격들은 다 과감히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핍박을 기쁘게 받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분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 공동체에 있었으면 아주 뛰어난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가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았습니다. 거기에 그 가정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가문에 그 대대로 어떤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재산을 자기가 갖고 누린 게 아니라 과감히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계속 핍박받고 배고픔을 당하고, 누가 자기에게 위로하면서 뭘 주면 맛있게 먹고, 자기가 먹을 게 없으면 때로는 굶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중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정을 갖고 행동한다 그럴 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은 하나를 집중하고 나머지를 포기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본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북돋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은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열정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적에 따라서 부지런히 집중해서 앞으로 가는 열정입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잡고 가려고 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에 따라서 내가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가지를 치고 부수적인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목적에 부합한 것은 계속 붙잡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열정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과 희망을 주신 것이 확인이 됐다면 열정을 가지고 가되 포기할 것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희망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다.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계속 내가 이루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희망을 이룰 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집중해서 다른 것은 포기하고 집중할 것은 집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붙잡을 것을 과감히 붙잡게 하시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